본문 좀 길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아람 왕 벤 하닷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합과 벤 하닷 아람의 싸움은 총 3번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아람이 숫자가 많으면 이길 줄 알고 아합,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깨지죠. 두 번째 돌아가서 이제 한번 혼났으면 안 와야 되는데 이제 또 옵니다. 그 다음 해에 군대를 정비해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졌다.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평지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사람을 모아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깨지는 거예요. 지는데 3번째 싸움에서 이제는 아합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싸움 중에서 오늘 나온 본문은 2번째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3번째 싸움은 저 뒤에 있고 오늘 이제 2번째 싸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4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22절 이 말씀이. 첫 번째가 가라. 두 번째가 힘을 길러라. 세 번째가 깨달아라. 행할 일을 알고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가 말에는 깨달아라. 네 번째는 준비하라. 4개의 명령문으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떻게 1개 선지자가 왕에게 명령조로 가라, 준비해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주인이, 이 전쟁의 선봉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내년에 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다시 준비하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아합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적들의 전략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이걸 지금 아합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명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이 산악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을 때도 산으로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이렇게 무찌를 때도 산악 지역의 게릴라전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신개념, 지역신, 그 어떤 한 지역을 그 다스리는 신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이들이 섬기는 신은 산악형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산에서 싸우니까 졌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전략을 짰던 것이죠.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알고 있고 쳐들어올 것이다.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그 다음 해에 아람 왕 벤 하닷이 사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26절 해가 바뀌니 벤 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27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2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온 지평선 끝에 아람 사람이 가득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만큼만 있는 거예요? 2무대기. 너무 작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성향의 전쟁인가를 선포해요. 여기에 보면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의 독특한 전쟁 선포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전쟁에 개입해서 참여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헤렘 전쟁이 딱 시작될 때 그때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면 무기로 못 싸워요. 사람 수로 못 싸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여리고성 돌 때도 헤렘 전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잖아요. 여리고성을.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인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문구가 오늘 이 성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이 승리를 너의 손에, 그 군대를, 적군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러면 그 전쟁은 헤렘 전쟁의 선포예요. 그때부터는 왕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깊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이 선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전쟁 양상이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일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7일째 되는 날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주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이 자기들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죽이니까 퇴각을 합니다. 어디로 퇴각을 해요? 30절 보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이 아벡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벡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벡 성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2만 7천 명이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아니 산의 신이라며, 아니 산에만 있는다며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쟁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만 명, 4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벤 하닷이 이 아벡성 안에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발견했죠. 이제 아합이 발견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 대장, 이 벤 하닷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31절 보면 화친하고 용서해줘요. 참 이상한 왕이죠, 이 왕도. 아합 왕이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31절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이제 사람들이 적군이 아합을 추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합 당신이 너무 인자한 왕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우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죽여야 되는 벤 하닷을 살려보낼 뿐만 아니라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불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합 마음속에는 전쟁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지만 이 전쟁의 공은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합 왕과 아람, 그 당시 강대국이었잖아요. 같이 화친을 하고 그 무역이 더 발달할 것이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생색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빌미가 되어서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그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숫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숫자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환경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죽여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여 세우는가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기게 한 전쟁이고 누가 살린 목숨입니까? 하나님이 살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승리가 나중에는 우리들을 아주 하나님 앞에 어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승리했을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